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4면이 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13절을 보고 여자분들이 14절 봅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고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요 성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평안하고 가능하고 양순하며 분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것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목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선행은 함께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와 선행은 함께합니다. 지혜와 선행은 함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을 듣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 안에 쌓여서 지혜와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진리는 늘 변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다툽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될까요? 밑에부터 짜야 될까요? 진리는 없습니다. 그게 각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주는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좋으면 행복한 듯 하다가 조금 안 좋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 교수는 수술할 때 사용되는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의학계의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랑해도 되겠죠, 그죠? 조금 목에 힘줘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교수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심프슨 교수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프슨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심프슨 교수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각하게 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자신이 가진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지혜는 헬라어로 소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숙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해력이 있다, 전문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나 총명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측이나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 총명을 많이 가진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죠. 선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질서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지혜와 뛰어난 능력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를 추구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지혜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영화롭게 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아니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전문적이라고 여기며 남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서서 가르치고 교훈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 간에 분파가 만들어졌고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너희가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의 행위를 보여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의 세상적인 개념은 많이 아는 겁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가 있느냐? 정말 너희가 똑똑한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잘난 사람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으로 너희의 옳다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 상반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식이라고 말씀합니까?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결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밖에 머물 때 많이 아는 것을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이상 이제 동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고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몰아세울 때 반박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몰아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한 명이 나서죠.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그런 욥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친구들과 싸울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내가 틀리지 않은 줄 알았어. 그래서 많은 말을 했고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지혜로워? 네가 정말 총명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헛소리했네요.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지혜자는 많이 알고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선행으로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자신의 생각, 즉 세상의 지혜를 선하고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여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뭔가를 말하고 싶은 분위기인데 아무도 나서서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내리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내립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피한 거예요. 교회는 결코 싸움터가 되어서도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것보다 화평과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행이 없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주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합니다.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이유,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말씀을 읽고 쉼없이 예배하는 이유,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부패하고 타락한 악한 행위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선한 행위를 온유함의 행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연결합니다. 지혜는 선한 행위고 선한 행위는 온유함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사단이 주인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가 나와야 될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인정한다면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고 온유함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시작을 했고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내를 향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요. 남편을 향하여 뭔가 바가지를 긁고 싶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를 보면서 오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누군가 좀 건드렸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99도야. 이제 1등 올라가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가라앉혀야 돼. 이런 사람만이 선한 행위, 즉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의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용납하고 이해하며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하며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징표예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온유함의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봅니다. 내가 듣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고요? 통일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려는 나의 욕망에 대해서 절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화평하며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맡겨두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열매로 나누어집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아멘.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기본 의미가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어? 쉽죠? 부정적으로 쓰일 때, 즉 젤로스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 시기, 다툼, 경쟁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의 열정이 그러합니다. 독일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잘한다고 악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민족주의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했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잘한다고 악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젤로스라는 단어 앞에 독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하다라는 단어는 피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의미가 뭐가 하면 날카롭다,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정에 피크로스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정이 된다고요? 쓴 열정이 되고 날카로운 열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기적인 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둔갑해서 시기가 되고 다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경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지구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찬송하며 달려갔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대신에 감사 대신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변하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제거국 포도주로 변화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는 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무는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일까요? 아니죠. 물이 우리예요. 쓴물이 우리예요. 그 물에 던져진 나무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뭐와 같다고요? 쓴 열정이에요. 저 시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거룩하지, 적어도 내 생각은 괜찮지. 아니요. 목사님처럼부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본사님, 집사님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는 뭐하다고요? 악해요.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툼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를 가리킵니다. 시기와 다툼은 항상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범죄한 아담의 본성, 즉 자기중심적인 본성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에 계시나요? 네. 눈치 보면서 3분의 1만 아멘 하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당연히 평화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평화가 아니라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시나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 부인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주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왕이 되시다라는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다가 살았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목사님 저도 참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 아내는 중간부터 치약을 눌러가 짜요. 저는 밑에부터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늘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보자고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럴까요? 야, 너 왜 중간부터 짜? 남자분들 양말 벗을 때 어떻게 벗으세요? 길게 다시 모은 상태에서 그렇게 갖다 놓으세요? 벗는 그대로 갖다 놓기 쉽죠, 그죠? 그럼 또 아내가 잔소리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야, 양말을 도대체 왜 그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갖다 놔?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죠? 그럼 우리 못 살아요. 못 견딜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서 미치죠? 그죠? 간섭하고 싶어 미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못 견뎌요. 그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교회를 선택하시나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교회를 가죠. 목사님 설교 지지지 못하고 찬양팀 음정도 한 거 지지도 안 맞고 예배 분위기도 엉망이고 내가 가야 돼요. 서너 명 모이는 개척교회 그죠? 한국교회에서는 10개의 교회가 개척을 시작을 하면 10개의 교회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척을 한 이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왜요? 부담스럽다.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뿌리니까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가요?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중심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가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듣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게 응답하시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정한 그 날짜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목회지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목회지가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요. 저는 성도는 몇 명 이상 돼야 되고요. 적어도 교회 규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헌금 이 정도 나와야 되고 적어도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늘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청대 와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작은 교회에서 청빙이 올 때는 아니면 하나님 이 교회는요 미래가 안 보여요. 제가 못 가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현재는 미래는 괜찮은데 지금의 엉망이네요. 내가 가면 고생할 것 같아 엄청나게. 이러고 캔슬했어요. 잘못된 열정, 즉 시기로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과 다투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목사님이 대형 교회로 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오히려 작은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니까 내가 아니라도 갈 사람이 많겠지만 작은 교회는 내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동일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는 결코 시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늘 과일을 살 때마다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또 골라서 과일을 샀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어느 날 가게 주인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다른 말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저 위에 있는 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과일 가게 주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에 매번 와서 과일을 사가는 그 권사님을 보니까 그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과일을 고를 때 고르고 그러죠. 어떻게 하려고요? 좋은 거예요. 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매번 골라가지고 뭘 가져가시냐면 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라고 흠 없고 좋은 것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서 흠 있는 것만 안 팔릴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권사님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보여지니까 이 과일 가게 사장이 전도하지 않아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형을 분들이 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 내 입으로 참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기 자신을 무언가를 아는 자로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요 말할까요? 아니요. 말할 게 없잖아요. 들어낼 게 없잖아요.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을 자랑할까요? 아니요. 지혜롭지 못하더라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초신자예요. 지금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말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꾸만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지혜가 온유함의 행위와 화평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이라는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칼을 내 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칼을 빼는 게 정의예요. 선한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 할 때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상황조차도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그 상황조차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즉 나의 지혜를 나타내어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침묵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은 행함입니다. 성도는 알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지혜, 즉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 하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참고 인내함으로 용납함으로 온유함의 연대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함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참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 온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에서 결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정력적임의 귀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함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다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옳을까요? 물론 목사가 옳을까요?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옳으시고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손 틀어야 됩니다. 두 사람만.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요셉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이고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바로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지혜가 엉터리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가 돼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지혜를 부인하고 포기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아주 뛰어난 자동차 정비공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차가 후둑하더니 고장이 나버렸어요. 본네트를 열고 이곳저곳 아무리 만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쩔쩔대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분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까요? 이 정비공이 호흡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뛰어난 정비공인데 못 고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쳐? 그런데 이 노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것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노인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타고 있는 차 헬리포드. 그러니까 정비공은 어떻게 한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정비공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해가시고 행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함대가에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난 그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직장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부터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기보다 무식한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러게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만 기도하겠습니다.